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이 친할 친자에다 예 구자 해가지고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3살 버릇이 아주 친하다 보니까 그 버릇이 좋은 버릇이든 나쁜 버릇이든 그게 80세, 예전에 80세면 거의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셔서 현장 가셨을 때 내가 무엇과 친하느냐, 친해야 되겠냐, 여기에 결론을 맺으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응답받는 사람과 또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딱 두 부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친한가를 따져보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렘넌트 7명 주위에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보면 같은 집에 사는데 배는 달라도요. 같은 아버지 이렇게 밑에서 자랐는데 너무 틀리죠.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언약도 있는데 무엇과 친하냐면 밥 먹고 사는데 거기에만 친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거와 친했냐면 그거는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어떤 거와 친한 거냐면 이 언약과 친했습니다. 말씀, 언약, 복음이죠. 그 친하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 내가 무엇과 친하냐에 따라서 보면 우리 어른 돼서 그런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비록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복음 알고 또 기도하고 이런 삶을 어렸을 때부터 하지 못했다면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셔야 되는데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언약과 친하고 기도에 친하고 환경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말이죠. 형들이 자꾸 미워하고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요셉은 무엇과 친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친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와 친했죠. 하나님과 친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86장에도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다 이렇게 찬양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셨기 때문에 친구로 지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래전부터 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부끄러운 기억입니다만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친구 잘못 새겨가지고 경찰서 갈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셔가지고 참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미래를 아시고 다 깨닫게 하시고 대신 경찰서 끌려가는 대신 어머니가 뒤죽도록 많이 맞았어요. 그때는 우리 집안이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 없으면 가르침은 딱 2가지입니다. 말 아니면 패는 거. 말 안 들으면 패는 거예요. 엄청 맞았죠, 복음 몰랐죠. 이렇게 복음 희미하고 그러니까. 근데 복음 알고 있으면 3번째 교육이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 잘못 새긴 이 어거스틴이 급기야는요
10대 어거스틴이 40대 아줌마 데리고 왔어요. 결혼한다고. 기가 찬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그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가 차지 않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기가 차지 않게 막 40대 아줌마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속색했을까. 근데 그 어머니는요,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부터라고 하죠. 오래전부터 누가 친하냐, 또 오래전이 아니라도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하며 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집중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음 몰랐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특히 예수님 주의 제자들에게 말이죠, 사도들에게 기간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에 데리고 다녔었고요. 또 그래서 그래도 잘 못 깨닫는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40일에 집중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더 친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언약과 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는데요, 제자들이 싹 바뀌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함께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막 오순절날 성령 역사해 버리니까요. 그게 열흘 동안, 학자들이 합니다. 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안 친하신 분 집중적으로 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 싹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친하면 되느냐? 우리가 요셉과 더 친한가? 요셉의 길과 더 친한가? 우리가 요셉의 형들의 길과 더 친한가? 우리가 따져보면 금방 답 나옵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는 말이죠. 엘리사는 다 필요한 게 많을 텐데 다 필요 없다 하고,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필요한 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결정하기에 나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결론 내진 거죠. 그 당시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지금 필요한 게 많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근데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거를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증거로 딱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가장 우리와 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결론 내시면 그와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와 같이 이어진 메시지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내쫓으라. 불신자들 가운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과 친해라. 불신자들과 친해라. 그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요. 그 사람도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창세기 3장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고, 에베소 2장 2절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해라. 그러나 교회 안에 말이죠. 교회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교회 안에 말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또 속여 빼앗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말이죠. 술 취하거나 모욕하거나 뭐 이렇다면 이거는 아주 우리가 성경에 묵은 누룩이다. 이제 아주 나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내쫓아라. 교회에서 내쫓아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복음을 너무나도 가치없게 불신자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교회 내쫓아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과 또 하나님의 가치 있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사단과 친한 거죠. 사단이 준 악습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과 친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우리 인간이 사단과 친해요. 자꾸 악습이 결국 이들의 삶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에 보면 막 사람들 막 한 20명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교도소 막 한 20번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이 사단과 친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이 아내를 한 대 때린 겁니다. 근데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발적인 사고로 차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사람 죽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잡혀버리면 악습과 그 뒤에 있는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아무런 감정, 뭐 미안함과 죄송함 뭐 이런 것도 없이 아주 당연하듯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사단에게 잡힌 거지. 우린 지난주에 메시지를 이어서 계속 듣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 징계도 해야 되죠.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때 이 시간 2000년 전에는 내쫓으면 됐는데 지금은 내쫓아도 안 되니까 이들을 특별하게 살리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은 이 악한 습관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것은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 무엇과 친하냐, 친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교회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치유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내쫓고 또 뭐 그런 일로 끝나느냐. 우리에게도 무엇과 친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물론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지만 심하게 우상 숭배하고 또 뭐 탐욕을 막 엄청나게 부리고 막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죠. 근데 우리는 요셉의 형들도 그들의 삶이 창세기 3장 11장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친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요셉이 갔던 그 길에 우리는 친해야 되겠다. 엘리사가 갔던 그 길과 친해야 되겠다. 현장에 보면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것, 너무나도 힘이 있어 보이는 것, 네피림처럼 말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처럼 보여서 유혹받기 쉬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도 하고 또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그 유명한 그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인 등산용품 파는 아웃도어 기업을 하는 파타고니아의 CEO가 자기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했어요. 그것도 환경단체 또 거기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전부 기부했어요. 4조 원이 되는 사람 무일푼이 돼버렸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주한미군으로도 재직을 했었대요. 그래서 자기 유일한 낙이 군대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간 케이스인데 고문관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유일한 낙이 북한산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대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등산에 친한 거죠. 그래서 기업을 만들었는데 기업을 만들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되지 않는 재료와 또 그쪽에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대의 주주는 지구다 이렇게 모토를 걸고요. 또 우리 제품 사지 마라. 되도록이면 구멍 뚫린 거 기어서 입고 바늘로 기어서 입고 그렇게 입지 우리 제품 사지 마라. 근데 제일 잘 팔려요 그 옷들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생각, 그 CEO의 생각, 그 생각에 사실 이렇게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보면요, 이런 좋은 사람들, 또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결국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 모든 것을 환경 좋은데 환경보호에 거기에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게끔 하는 거고요. 좋은 의도고 좋은 길인데 복음을 모르면 그 또한 좋은 것도 사단에게 광명의 천사로 오는 사단에게 속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정말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일을 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붙잡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많은 사람 살리는, 딱 기부 딱 4조 원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는 거지. 위대한 일을 하는 거지. 이번에 미국에서 그 오징어 게임 이정재 씨가 그 상을 하나 받았죠. 그 감독과 함께. 근데 이정재 씨가 그 소감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영어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 사람이 먼저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 대단한 그 뭐 에이미상인가요? 그 우리 동양인 중에는 받아본 적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상 받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좀 다르겠죠?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종종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되시면 됩니다. 그런 좋은 정말 복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업인, 산업인, 또 학자,
또 군인, 정치인들이 나올 때 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무엇과 친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점검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되어지면 또 요셉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과 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게 되어지냐면 나를 살리는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나를 살리는 길, 그 길과 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세 부분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거죠. 형상을 살려내라. 내 형상을 살려내는 그 길과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말이죠.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창조의 능력, 그 능력 가지고 우리를 창조적인 인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게 되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창조적인 사람이라 보디발이 하지 못한 일을, 또 정치인들이 하지 못한 일을, 또 바로왕,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나를 살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주시는 형상을 살려내라.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열심히 연기를 해가지고요.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열심히 돈을 다 벌어가지고요. 그거를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쓴 겁니다. 가이사처럼, 프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낼 때, 살아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나를 살리는 두 번째 길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우리 인간의 코에 싹 불어넣어서 생령으로 만들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령,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살아있는 영혼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참 행복과 참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기를 성령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하는 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생명, 영원히 막 살아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또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으로 소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말이죠. 현장을 변화시키는 인물로 다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언약, 창세기 2장 17절, 1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회복하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요셉은 금방 알아들었잖아요. 노예로 끌려갈 때 왜 나를 노예로 끌어갑니까? 하나님 원망을 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혼은요, 영혼이 힘을 얻어 있는 그 영혼은 노예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결론냅니다. 문제와 보면 알죠. 문제와 어려움, 갈등이 오면 왜 이 갈등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와 갈등, 시험이 왔구나. 살아있는 영혼이 되면 그리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라. 그게 내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금방 알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또 의도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이 살아난 나를 살리는 길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나 왜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나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합니까? 나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려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이 된지라 영혼이 살아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나를 살리는 세 번째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려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력은 어떻게 살아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에덴의 모든 축복들은 말씀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나고, 말씀의 능력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게, 우리의 모든 생명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주신 모든 축복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를 먼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나를 살리게 되어지면 두 번째로 교회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에 여러분들은 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신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려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이롭게 되어질까? 정말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를 살리는 쪽에, 복음을 위한 쪽에 손해를 보더라고 살더라고요. 결정을 해서.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님을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나를 살리게 되면 보좌의 축복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길, 그 길과 친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다방의 사람들은요, 손해가 되어져도 하나님의 복음, 교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핍박이 와요. 예수님 믿으면 핍박이 오고 경제활동 못하고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야 합니다. 취직도 마음대로 못하고. 근데 그때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딱 선택한 거예요. 결국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축복들을 다 몰아오셨어요.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델로 세 교회를 우리가 간단히 보게 되면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또 안디옥 교회는요, 핍박이 막 본격적으로 헤롯 왕이 말이죠,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서 어떻게 하면 저 불신자들을 살릴까, 이방인들을 살릴까에 친했던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요,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물질이 차고 넘쳤어요.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살릴 만큼, 보조금을 낼 만큼 지교회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디와 친하, 무엇과 친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시고 축복을 몰아오신다. 보좌의 축복으로 말이죠. 이게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또 안디옥 교회, 세 번째 로마 교회.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짐승에 물어 뜯겨 죽고 또 굶어 죽기도 하고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 최고로 애썼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지만 로마 교회 당사자들도 말이죠. 카타콤에 살고요. 황제 5명, 로마 황제 5명이 나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시대에 말이죠. 물어 뜯겨 죽고 불타 죽고 막 이런 그런 길을 갔던 그 로마 교회, 결국은 세계복음화했던 교회로 응답받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친하게 되어지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교회는 3가지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하는구나. 3가지 언약.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237과 치유 서밋을 말하는 겁니다. 그 셋 중에 내가 어디에 더 친한가? 237, 지금 불신자들, 또 다민족들, 이 사람들을 살릴까? 계속 기도가 나오지면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뜰과 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3가지 뜰이 없어서 교회 망하는 거죠.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마가다락방 교회 작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응답받기 시작할 때는요,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아, 나는 조금 몸이 아프고 또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걸 치유하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치유, 기도의 뜰과 친한 겁니다.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의 증인이 될 것인가를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은 증거도 주시고, 그거와 친하면요, 당연히 하나님은 배경도 주시고 축복도 몰아오시는 거예요. 아, 나는 아이들 미래를 살릴 렘넌트, 그 언약 붙잡으면 막 가슴이 뛰고 막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 아이들과 친한 겁니다. 거기에 올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게 되어지면 교회 살리는 3가지 언약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3가지 언약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살리는 길과 친해라. 2번째, 교회 살리는 길과 친해라. 3번째는요,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업을 가지고 말이죠, 세상을 살리는 길과 친해라.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니라. 세상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길로 가시라.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업이 바로 세상 살리는 길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이, 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살리는 길과 딱 맞게 거기에 친하게 가면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상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기업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요, 꼭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한 직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 범죄의 길만 빼고 무슨 일을 하든 그 길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을 살리는 업이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이 더 언약을 붙잡기에는 내가 하는 이 업이 237과 통하고 또 교회를 살리는 또 현장을 살리는 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교회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게 결국은, 그 교회, 그 사람들은요, 1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형제라 하는 일컫는 사람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고 그런 먹지도 말라 한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가까웠거든요. 범죄와 가까웠고 사단과 가까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과 가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죠. 어떠한 사람들이 부부가 텐트 만드는 일, 가죽을 통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또 텐트 만드는 동업자 하나를 만난 겁니다. 그것도 고린도 지역에서요. 둘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뭐가 통하냐면 복음이 통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아마 마가다라방 교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말이죠.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흘러 들어왔는데 고린도 지역, 상업의 도시 고린도 지역,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업자 하나 만났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해요. 복음에 또 세 가지 언약에, 교회 세 가지 언약에 확실히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과 친해지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사도 바울의 그 업은 하나님과 통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업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죽 텐트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나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238과 통하는 정말 이 언약과 친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직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 얘기를 빼고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고 싶은 그 사람, 언약 가진 사람이 하는 그 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업이 어떤 업이시든 세상을 살리는 그 업, 세상을 살리는 내 친한 업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업을 해가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창조적인 그 능력, 영혼이 살아나고요, 형상이 살아나고 하나님 모든 에덴의 축복 다 회복해가지고요, 정복과 다스리다 이 언약을 창세기 1장 27절의 언약을 딱 붙잡고 28절 이 언약을 붙잡고 열심히 업을 해서 헌신하고요, 헌금하고, 이게 결국은 여러분도 살아나지만 교회도 살아나고 세상 살리는 길에 최고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뒤에 보시면 게시판에 한 달 전인가요? 제가 붙여놨는데 9월 18일은 RTS 주일이다 써놨는데 여러분 항상 보시면서 기도하셨죠? 오늘 RTS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강단이 어떤 사람이 쓰냐에 따라서 이 강단이 달라지잖아요. 창세기 3장 11장에 가까운 사람이 쓰면
그런 교회가 되는 거고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직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의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주의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이 여기에 쓰게 되면 우리 교회는요 계속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주의 종을 키우는 그 기관이 바로 그 플랫폼이 RTS입니다. R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RTS를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게 결국은 2379 5천족 살리는, 세상을 현장 살리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확신하시고 현장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RTS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빛을 발하는 가장 중요한 선지생들의 플랫폼이에요. 어찌 보면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뚫리면 또다시 우리 후대들은 노예포로 속국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노선이라니까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거기에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6.25 때 낙동강 정선 그거 뚫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마지노선.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뚫리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게 됐죠. 여러분들 RTS가 뚫리면 안 됩니다. 이 RTS는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똑똑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똑똑한 손주들, 한 스카이 한 정도 갈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애들은요 RTS 보내야 돼요. 저도 마음속에 그런 언약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스카이 대학 가는 우리 후대들이 나오면 RTS로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들 똑똑한 자녀들을 RTS 보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언약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을 세상 현장에 계속 꽂아 넣어야 됩니다. 그게 RTS의 주의를 우리가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업을 통해 살아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보루가 거기라니까. RTS. 여기에 칼빈과 같은 루터와 같은 이런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계속 쓸 수 있도록, 사도 바울 같은 엘리사와 같은 오직 복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써서 복음을 증거해야 우리 교회는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365일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RTS입니다. RTS. 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날을 기념해서 1년에 한 2번인가 한 번이 딱 RTS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헌신하고 모으는 시간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살리는 데 친하고 교회 살리는 데 친하고 또 내 업을 통해 세상 살리는 데 친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요. 그리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24의 축복과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는 거죠. 참된 행복과 참된 능력과 참된 힘과 또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4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친구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친구로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으로 화답하냐면요, 천군 천사들과 막 동원시켜서요.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십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아무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르고로 여러분께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걸 위해서는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업적이라 하기는 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들어보십시오.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힘없는 길로 가시라. 내가 힘없는 길. 또 살리는 길을 가시라.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진정한 갱신은요, 바로 이겁니다. 살리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 갱신입니다. 진정한 갱신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요, 직접 내가 현장에서 예배할 때도 즉시 바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줬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바로 그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게, 내 교회를 살리게 해주옵소서. 현장을,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바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바로 누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늘 승리하시고 세상의 빛과 수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자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리는 길, 또 살아나는 길 갈 수 있도록, 힘없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리는 길에 친하고 또 살아나는 길에 친하고 힘 얻는 길에 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